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평소에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 어떤 힘을 우리 안에 길러 놓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내 안에 갖고 놓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우리 에코 행복연구소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들을 쭉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모아보니까 그 공통점들 중에서 특히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특히 관계 안에서든 나 자신 스스로 혼자서든 편안한 관계, 행복한 어떤 그런 나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데 이 관점은 이런 긍정적인 점은 참으로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관점이고 가치관이다 하고 여겨지는 것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로 뭐라고 붙였냐면은 에코 우리 연구소 이름이 에코 행복연구소거든요. 에코의 영성적인 인간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나도 긍정하고 너도 긍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평소에 수양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조금 수양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를 수양할 부분인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수양해야 부분인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수양해야 될 부분인지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인간은 새 속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이 에코의 영성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9월 달에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작년 9월 달 강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인간관에 대해서 영성적인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새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간 안에는 악어도 한 마리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받은 인간도 더불어 살아갈 때는 이런 예의도 지켜야 되고 관계에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욕을 하면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너 혼자 그냥 이익만 보려고 그냥 이기적으로 해도 안 되고 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육을 받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직접 부딪혀서 경험하면서도 교육을 스스로 이렇게 받을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개만도 못한. 한마디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교육을 받으면 개보다 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어떤 속성을 인성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인간 안에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면 천사라고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좀 더 성장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완전하고 싶고 좀 더 완벽하고 싶고 그런 거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천사라고 많이 표현한다면은 나라는 한 인간 안에는 이 세 가지 존재가 다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악어도 인간, 그리고 인성도 인간도 그다음에 천사도 같이 살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은 누군가가 악어 같은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을 거고 천사 같은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고 지금 악어같이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다? 천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는 눈. 지금은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해 나간다고 보여져도 그 뒤에는 천사가 선한 의지나 이런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눈. 지금은 인성이 보이지만은 그리고 영성이 보이지만은 그 밑에는
악어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뭐냐 하면은 인간을 바라볼 때 새 속성으로 바라본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욕할 수 있지. 내가 오해를 받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을 거야. 왜냐? 완벽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억울하게 나를 험담을 해도 그럴 수 있지. 악어가 한 마리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나한테 막 칭찬을 하면은 저분 안에서 지금 천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몸둘 바를 몰라서 그냥 지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나를 띄워준다. 나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동시에 저분 안에서 지금 천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너그럽게 좀 더 여유롭게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새 속성에 대해서 이것만 딱 정말 깨달으셔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경험을 합니다. 욱해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욱해가지고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 악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여러 존재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공사 중인 존재다. 모든 인간은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라는 말은 뭐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불완전하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면은 그 공사 중인 건물이나 공사 중인 도로나 이럴 때는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요.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걸어서 지나갈 때도 많은 경우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봐줘요. 받아줘요. 불편함을 감당해줘요. 인간은 공사 중이 예외 없이.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친절한 모습일까요? 편안한 모습일까요? 그래, 나 지금 공사 중이야. 아직 나는 완전하지를 않아. 완전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걸어갈 거야.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말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참 편안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못해? 똑바로 안 해? 하는 짓이 그 모양이지? 이것보다 공사 중이구나. 그래,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와서 끌어안아 줄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비난받는데 우리 너무 익숙해 있고 비난받는 것이 주변에 널려 있고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평균적으로 보면 남녀 똑같이 16,000가지의 어떤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16,000가지 말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단어는 몇 가지 정도 사용할까요? 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자신이 벌써 긍정적이 되어가고 그런 단어를 쓰는 자체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그걸 듣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악어가 되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이 천사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되고 힘이 되도록 해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긍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라는 관점들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지금 여정 중에 있구나. 완성을 향해서 좀 더 성장이나 성숙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관점. 그걸 우리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래서 공사 중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자유로이 선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뭐죠? 인간 안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재산날에 배나라, 갚나라, 판나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내 안에 그런 능력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자기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 전쟁에 지면서 잡혀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해야 되는 그 앞에서 그때 발견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휘둘렀던 사람도 나폴레옹도 그 섬에서 유배되어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가 또는 실수가 판단이 잘못된 것이 두려워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결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교도소 생활한 사람은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좀 지내다 다시 교도소로 간대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자유를 줘도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그런 감옥에 또는 그런 것에 스스로 자꾸 갇혀서 책임을 안 짐으로 해서 오는 좀 더 부담감을 줄이고자 한다면요. 그 부담감보다 그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그런 것에 대한 짐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뛰어들어가서 대신에 내가 받아 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오지라퍼 그러죠. 그죠? 요즘. 어떤 사람이 또 많이 그럴까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가 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너가 not okay니까 내가 다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힘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영성적인 인간관 중에 하나예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각자마다 최선을 다하는 존재. 최선을 다한다 이 말에 보통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잘한다는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늘 만들어낸다는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또는 뭔가 우리 올림픽에 나가서 그 게임에 금메달을 넣고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다 최선을 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금메달, 누구는 은메달, 누구는 동메달, 누구는 메달을 따지 못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줄 수 있다면 그런 관점으로 봐줄 수 있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졌을 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하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쿠 넘어졌어. 자 다시 해볼까?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의 입장에선 최선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이 너그러움이 이 관용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밖에 못해? 좀 똑바로 해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일부러 실수하고 욕먹고 싶은 사람 세상에 있으면 손들고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자학증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 아니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마음 깊이에서 믿으면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뭐냐면 영성적인 인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나 아량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너그러워서라기보다 그런 관점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자기의 실수, 실패를 바라볼 때 실수했다는 거, 결과를 바라볼 게 아니라 실패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보다 내가 그 과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걸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잘했다, 또 스스로를 따뜻거려 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친절과 따뜻함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의를 지닌 존재.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가 인정과 사랑과 소소의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건 뭘까요? 좋은 일을 해서 칭찬받고 싶고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럼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일부러 갖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악어가 있지만 이 악어도 그냥 물어 죽이진 않아요. 배가 고파서 물어 죽여요. 뭔가 먹어야 되겠다. 지금 너무 허기지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지 나쁜 마음 때문에 공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악어도 똑같아요. 나쁜 마음보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지 그냥 악한 마음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고 드물다고 봐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말이든 행동이든 태도든 공격이라고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 안에 선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은 아니야, 나는 공격으로 느껴지지만 공격으로 나한테 보이지만 공격으로 내가 경험하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하는 여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돼. 그거를 내 안에서 갖고 갈 수 있다면 점점 그 힘을 키워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편안해지고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편안하게 가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적인 인간과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보다 먼저 이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안 보여. 선의는 무슨 얼어 죽을 선의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인다 해서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지 마시고 그런 자기 자신을 우선 영성적인 인간관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따뜻해짐을 경험해보고 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참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영성적인 인간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도 괜찮네. 이 정도면 됐지 뭐 공사 중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가 따뜻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이 힘이 조금씩 넘쳐서 타인에게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타인과는요 소통을 못할래야 못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통이 될 거예요.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목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스스로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려도 일순간 흔들리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여전히 편안한 자세나 태도로 이렇게 내가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점점 편안하게 나를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또 한 걸음씩 가게 되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빨리 안 된다고 또 스스로를 막 탓하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조금씩 한 걸음씩 가보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영성적인 인간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시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목장 영성적인 인간과 이걸 가지고 자기를 긍정하는 그런 인품으로 우리가 스스로 갖고 갈 때 이제 스무고개의
세 고개 중에 큰 세 고개 중에서 첫 고개를 이렇게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잠시 쉬셨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소통의 구조와 소통의 한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분입니다. 그죠? 예, 12분, 13분인데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